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가을 부흥의 둘째 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영 목사님 첫째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대언해 주실 때 우리가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오늘 이 밤이 천국잔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공항에 가 보면은 공항에 이제 이렇게 커런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바꾸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미국에 갈 때는 이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죠. 커런시라는 말이 이제 통용되는 것을 뜻하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달러가 통용이 되고 우리 한국 돈이 통용이 안 되니까 바꿔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돈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미국에 가서 미국 돈으로 바꾸질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통용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 중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 무엇보다 더 분명한 가치,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글쎄요, 세상 사람들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저런 추상적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100년을 못 살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밤에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어떤 가치인지 눈을 감는 순간 알게 될 거예요. 눈 딱 감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떠들어왔던 세상적인 모든 얘기, 주식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세상 연예계가 어떻다, 뭐 우리가 떠들어왔던 모든 말들이 내 죽음의 순간에 어떤 가치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눈 딱 감는 순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유일한 가치, 그때부터 딱 통용될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복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잔치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나누게 될 가치를 나누는 밤이니까 이 밤이 천국잔치가 맞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나누어지는 모든 복음의 일들이 이게 얼마나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고 완전한 가치고 유일한 가치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천국의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가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띄워주는 역할, 그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자기가 분명히 취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왜 저 돈을 취하지 않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영업을 하지 않지? 왜 룸사롱에 가지 않지? 왜 저렇게 뇌물을 주지 않지? 저렇게 살면 힘든데, 저렇게 살면 영업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데, 근데 왜 저렇게 살지?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자기가 마땅히 진급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자기는 진급해서 빠지게 해달라고 하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누리지 않지? 이런 어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럴 때 그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다른 가치여서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 예, 영원히 통용될 수 있는 천국의 가치로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가치고 그 가치의 핵심이 뭐고 그 가치의 근본이 뭐고 그 가치의 결론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활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읽으면은 그 citizen life, 이 시민 생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이기 때문에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을 남자가 10명이 모여 회당을 만드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기도처인 강가로 나가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는 얘기는 모든 실권을 다 로마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웠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퇴역 장군과 고위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사는 로마인들의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매너가 있었고 그런 도시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로마 시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처럼 하늘 시민권자들답게 그 말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에 맞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의 가치에 맞도록 시민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고급스러운 매너의 삶을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냥 우리 로마 사람이 가장 문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명인인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살고 있네.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가치로의 삶을 살고 있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마땅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의 3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리고 끝났는데 오늘 그걸 계속 이어가자니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못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자세히 나누는데 그냥 제목만 다시 언급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이유 가운데 늘 놓여 있어요. 이건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적 상황과 이유는 항상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나 개인의 삶의 모습을 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들이 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내가 나를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빚 갚는데 자격은 운운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주님은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다시 재임명해 주시고 그 사명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의 경우도 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실패가 많고 죄에 무너질 때도 있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으로 항상 저에게 다가오세요. 관영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도리가 없어요. 예,
제 꼬라지를 봐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 내 꼬라지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그건 좀 안 돼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은 언제나 내 양을 먹여라, 내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자격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가장 크고 확실한 이유는 복음 자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은 정말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청난 영원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같이 풀처럼 말라버리고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 말씀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질그릇은 뭐냐면요, 그냥 그 당시에 헬라 시대 1세기에 대충 만드는 일회용 그릇이에요. 한 번 쓰고 툭 던져서 깨버리는 그릇입니다. 일회용. 그러니까 일회용 그릇 같은, 일회용 종이컵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 복음이 동일시 될 수 있어요? 없죠. 나는 일회용 종이컵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일회용 종이컵에 복음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 종이컵 따위가 내게 부어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의 영광을 내가 똑같이 나는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전하는 이 복음과 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질그릇에 불과하거든요. 다만 그 영광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복음의 영광만큼, 복음의 가치만큼의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복음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이 말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음과 나를 분리시킨다는 말이 복음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요. 진리는 역설적이라고 그랬죠. 복음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복음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회용 그릇에 불과한 나하고는 이거는 동일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 없어서 복음 못 전해, 나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한단 말이지, 이런 말 따위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존재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내일 주일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가치만큼 살 수 없고 복음과 내가 동일시될 수 없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근원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윤곽을 조금 흐릿하게는 잡게 해 주실 것을 믿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과 나를 동일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음을 담은 일회용 그릇에,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 같은 주제가 무슨 복음 전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거 복음 전했다가 저 친구가 아이고 너나 잘 사세요, 네 꼬라지를 생각해, 네가 무슨 그런 복음을 나한테 전하니,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친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복음을 받으면 처음에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나면 진짜 엄청 뜨겁죠. 예, 장난 아니죠. 막 뜨겁고 그냥 내가 복음이 해서 뭐 모든 걸 다 불사를 수 있을 것 같고 막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막 열정과 정열이 막 생겨나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막 빨갛게 타올라요. 예. 그런 적 없으세요? 첫사랑의 시간 있으셨잖아요. 막 예수님만 막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막 노래만 부르면 예수님 찬송, 예수님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러신 적 있으셨죠? 네. 있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 뜨겁든가요? 예? 계속 그렇게 막 불타오르든가요? 뭐 그렇다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분도 엄밀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아요. 식지만 그 식는 기간이 좀 짧은 거예요. 식었다가 다시 이렇게 불타오르는 기간이 식는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끊임없이 또 오랜 식습니다. 네. 만약에 한 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영혼이 식지 않고 계속 뜨겁다. 그러면 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얘기 못 알아 하시겠어요? 항상 뜨거운 게 당연한데 식으니까, 식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할 것이다. 믿으시죠? 이 약속. 그 언약이 구약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징표로 나타나게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그 무지개를 보세요. 무지개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있죠. 근데 주황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막 만났을 때는 막 빨갛게 타올라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주황색으로 약간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황색은 주황색만의 가치가 있죠. 빨간색은 막 정열적이지만 주황색은 조금 온화해지잖아요. 그죠? 따뜻함이 생기잖아요. 애틋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되면 더 옅어진 것 같은데 더 어떤 의미에서는 밝아지죠.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정열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꾸준해져요. 그죠? 그 다음엔 그 꾸준함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신성이 내 안에 깃들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목사님 오늘 파란색 입으셨네요. 어쨌든 신성이 깃들어져요. 그죠? 점점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남색이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돼서, 보라색은 이제 완전히 사실 성화에 이른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만 봐도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색깔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죠? 너희들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그 너희들의 변하는 모든 과정을 나의 작품이 되게 할 거야. 나의 언약이 되게 할 거야. 나의 약속을 이루고야 말 거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뜨겁진 않지만 요즘 녹색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지개는 녹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모든 흐름들이 내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 3장 저희 뮤지컬 요한계시록 10주년 기념 공연 중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공연 보러 오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담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7교회를 묵상하실 때 나는 에베소 교회인가? 나는 서머나 교회인가? 나는 믿음 요즘 잘 지키고 있어. 나 충성 잘하고 있어. 나는 서머나 교회 맞아. 나는 빌레델비아 교회인가? 나는 요즘 풍요의
푹 빠져버렸네. 세상 풍요가 너무 좋네. 난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 교회와 자기를 대입시키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7교회는 회람 문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읽은 편지를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읽어야 돼요. 그럼 서머나 교회가 읽은 편지는 그다음에 이제 또 에서 버가모 교회가 읽어야 되죠. 두아디라 교회가 읽고 이렇게 돌려가며 읽으라고 주신 편지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만 주신 에베소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읽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서머나로 가야 돼요. 그 편지가. 회람 문서예요. 회람 서신이에요. 무슨 뜻이죠? 우리 안에 7교회가 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작지만 정말 충성되게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도 있고, 죽도록 정말 충성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킬 때도 있고, 그런 어떨 때는 또 세상 어떤 이런 물질과 이런 것과 이런 세상의 풍요 속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고, 라오디게아처럼 7교회가 우리 안에 늘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7교회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적용하실 때는 내가 어느 교회인가가 아니라 이 7교회 주신 모든 주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항상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7교회가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교회들이지만 주님께서 계시록 4, 5장에 보면은 천상의 완전한 교회 형태를 보여주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부족한 교회처럼 보이지. 그러나 이미 천상에는 나를 완전하게 예배하는 완전한 교회 너희가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천상의 실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실상을 본 사람은 현상에 속지 않는다. 이게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실상을 본 사람은 이 땅의 현상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현상은 난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실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상을 보고 믿음으로, 그 실상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 땅의 현상이 부족한 나를 이 현상에 붙잡혀 살지 말고 실상이 현상이 되게 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 그것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은혜로울지 예상이 되시죠? 예, 당연히 이번 집회 끝나면 다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가장 크고 확실한 이유는 복음 자체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 질그릇 같고 일회용 종이컵 같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정말 풀과 같고 풀의 꽃에 불과한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영원하신 말씀, 이 영원하신 복음을 맡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거 깨달으면 정말 복음을 내게 맡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세 번째 이유를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끝났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였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평생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죄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감옥이 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감옥이다. 이 셀프라고 하는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그냥 일평생 그 자아의 종로를 타면서 나를 깨뜨리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냥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 나 믿으니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40일 새벽기도 했으니까 다음 달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하는 것보단 그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한 채로 나의 작은 울타리와 기준과 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마저도 자꾸만 내 안에 제한해버리는 이런 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버린 이 불쌍한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이 자아의 감옥에서 깨뜨리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깨뜨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에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나를 깨뜨려버리는 이 진정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목사님 아까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에 대한 답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reveal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잠깐 서론적으로 하고 넘어가죠. 역사상, 온 우주의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기적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예, 정답부터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물론 십자가죠. 십자가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사건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예, 이미 정답을 저는 뭐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뭐 오병이어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미 정답을 알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니까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그러면 뭐 그런 성경에 있는 여러 기적들을 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기적 맞죠? 근데 그 가장 큰 사건과 기적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나의 사건이 되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꼭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성령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이거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적은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할 때 얼마나 전 밖에서 저희 아들 딸내미 태어날 때 진짜 힘은 우리 집사람이 주지만 제가 아구가 너무 아프고 이 손이 너무 아프고 소리는 저희 집사람이 지르는데 힘은 내가 더 주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아이 하나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모든 능력이 집결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뭐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건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하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만약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큰일 날 얘기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아이를 정말 태어나게 하고 싶죠. 예,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만 있다면 내 자녀가 온전히 태어나는 일에 몽땅 거기다 쏟아붓겠죠.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뭐 태어나서 나를 속삭이고 요것이 뭐 이제 사춘기 되면 픽 돌아지고 뭐 대답할 뭐라고 말 시키면 단답식으로 맨날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하고 뒷단에는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믿겠죠. 내 할 것은 내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랬으니까 지가 되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여기서 막 열불이 올라나죠. 저것이 이거 말이 이렇게 짧아 저게 뭐 픽 하고 돌아가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엄마 아빠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 안 가. 이렇게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그죠. 근데 걔네들이 태어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커서 나 속썩이겠지? 이런 생각 따위가 안 들어요. 그냥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김관영 저거 구원 안 하지나 말걸 이런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지 진짜 후회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는 이 거듭남의 born again, 이 regeneration, 중생의 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하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집결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 초집중하고 계시는 순간이 그 순간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분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복음의 모든 능력이 집결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축도잖아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 가운데 주셨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의 실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나에게 실제가 리얼리티가 되게 하시는 나에게 정말 practicalizing 돼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나에게 그냥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 사랑 덩어리 자체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이 새 생명의 탄생의 순간 그 순간에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나게 하실 수 없죠.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만세전의 사랑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완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완전히 초집결되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정말 그런 우리의 새 생명의 탄생이 born again 거듭남의 순간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른 걸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방언을 비하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무슨 방언을 하고 또 어떤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좀 죄송한 얘기인데 방언은 우리 말고도 하는 종교가 많아요. 예, 태국의 승려들도 방언 기가 막히게 하고요. 이 세상 종교 중에 방언하는 종교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종교 많아요.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사실 그것이 이게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존재했던 많은 은사들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은사들이 많아요. 그 은사가 아예 없어졌다 이런 뜻보다는 큰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의 완전한 집결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성경 66권이니까 이 계시의 완전한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꾸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꾸만 직통 계시를 주시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주셨는데 이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 중에서는 자기네 글자도 없는 종족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너무 놀라운 분들 계시죠. 그 종족에게로 20대 때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도 선교사님 시절을 가지셨고 지금도 선교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그 20대
정말 피 끓는 나이에 그 종족에게로 들어가서 그 종족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글자가 없는 그 종족에게 그 종족의 언어를 다 익혀가지고 그 종족의 언어를 글자로 만들어서 정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듯이 그렇게 글자로 만들어서 그 종족에게 글자를 선물해주고 그래서 그 종족이 거꾸로 말은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들이 가르쳐줬는데 글은 그 선교사님한테 배우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 글자를 스스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우리 한글로 만드셨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종족은 그래서 한글로 글자가 만들어진 그 글자로 자기네 나라 말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글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평생이. 근데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공연했던 공연 중에 The Book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롤라드,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공연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 번역된 성경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다 못 읽으시잖아요. 어느 종족, 어느 민족이나 다 성경을 읽으려면 그 종족의 글자로 된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선한 열망이 생기죠. 각 나라와 각 종족의 언어로 된 그들의 글자로 된 성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이런 열망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라는 성경만 인정했던 천주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굉장히 좋은 영어 성경인데 그 성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중세 때 가톨릭이 그런 이단인 셈이에요.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만 성경이고 다른 언어로 번역 못 하겠어요.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반역이라고 해서 화형에 쳐야 죽였습니다. 천주교가요. 그런데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가 라틴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 읽어야 된다니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자신들의 제자들 옥스퍼드 교수 시절에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몰래 지하에서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영어 글자를 잘 못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문맹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어 문자를 영국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영어를 가르쳐 주는 텍스트로 성경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냥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짜 맨날 미사에 가서 맨날 라틴어로 말하니까 맨날 졸기만 했던 영국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날마다 말씀을 외웠어요. 그냥 중얼중얼 막 말씀을 외웠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가톨릭이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장 잡아서 불태워버려라 해가지고서 로마에서 막 사제들이 막 읽어와가지고 존 위클리프를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피신시키셨어요. 어디로? 주님의 품으로. 이미 죽었어요. 열받은 가톨릭 사제들이 위클리프의 무덤이 어디냐 해가지고 무덤 찾아가가지고 무덤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꺼내가지고 그 뼈를 다시 불태웠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롤라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롤라드가 중얼거리는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독버섯 이런 뜻인데 중얼거리는 독버섯 뭐 이런 겁니다. 중얼 계속 길을 가면서도 중얼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니까 저 중얼거리는 놈들 저 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롤라드를 잡아 주기 시작하는데 이 롤라드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 영국에서 이제 대륙을 넘어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막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그 번역된 성경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사제들을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사이에 다 꽂아놓고 감찰사제, 지금으로 하면 경찰사제죠. 경찰사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부들을 다 경찰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수색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집 열어가지고 딱 봤는데 번역된 성경이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회부해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화형시켜 죽였어요. 나중엔 다급해지니까 직결심판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 뒤로 끌어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년 기간 동안 전 유럽에서 번역된 성경 때문에 순교당한 이 롤라드들의 숫자가 10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에 이르러요. 전 유럽에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롤라드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희가 두려운 거는요, 가톨릭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려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막 울부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의 음성이 뭐였냐면 너희가 성경이 되라. 그걸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름 버려요. 한윤호, 김관영 이런 이름 다 버려버리고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취해요. 나는 창세기, 너는 출애굽기, 너는 레위기, 너는 민수기. 성경 66권의 이름을 제비 뽑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삼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된 성경을 성령께 간구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서가 된 사람은 좀 행복했겠네요. 시편이 된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이 없겠네요. 근데 어쨌든 성령의 지혜로 그게 외워져요. 그래서 롤라드들이 영국의 어떤 광야, 로돈이라는 광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기로 결정을 하면 그 로돈이라는 지역에 일가 친척, 친척의 친구, 친구의 친구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광장에 딱 약속한 시간이 되면 여기 롤라드다 하고 외치면, 롤라드의 수장이 딱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인의 장막을 쳐요. 쫙 그 롤라드들을 둘러싸요. 사람들이 빵 둘러쌉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름을 가진 롤라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한 그 사람들의 종이와 펜으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예, 그걸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수백 권의 요한복음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값을 흘리고 성경이 온 거예요. 이 성경이. 그리고 그 롤라드들의 피값 때문에 드디어 한글로 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겁니다. 이 성경이 그만큼의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피값을 치르고 우리 손에 온 거예요. 이 성경에 목숨 거시는 우리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친 겁니다. 예, 성경이면 충분하다. 오늘날도 좀 이상한 게, 예수 믿는 분들, 약간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 성경 외에 자꾸 다른 음성 들으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음성들이 있죠. 예,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할 때 그 순종하라는 음성을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난 어떤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자매들이 총각 사역자들한테, 제가 뭐 직접 들은 얘기 너무 많죠. 찾아와서 어젯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사님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뭐. 절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신비한 음성, 막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신비한 해석, 이런 거 절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계 안에도 그런 점쟁이, 성경으로 점치고 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시죠. 아멘이시죠. 성경에 목숨을 거십시오. 오직 성경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이 되세요. 예,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예, 이거 묵상한다는 게 읊조린다는 뜻인데, 롤라드들처럼 계속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죠. 자, 제가 곁길로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내 복음이 내 심령에 이렇게 생명으로 부어질 때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집결된 것이다. 도대체 복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자, 의가 뭡니까? 의. 우리가 의라는 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요. 로마서는 그냥 의가 계속돼요. 예, 로마서는 1장부터 끝에까지 계속 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의 핵심 단어예요. 이 의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의라는 단어를 다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가 확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입니다. right, 오른쪽, 옳다 이런 뜻이죠. 그거의 명사 형태가 righteousness인데 의, 옳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옳음이에요. 옳음. 의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옳음. 예, 옳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가 옳다 할 때 옳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올바른 기준. 1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올바른 기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의가 아닙니다. 의라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게 의예요. 이해가 되셨죠? 의라는 뜻은, 옳음이라는 뜻은 공평하게 적용될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된 상태, 다시 말해서 그 기준에 딱 맞아떨어져서 옳은 상태, 옳음의 상태, 그런 상태를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불러요.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게 헬라어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가, 그리고 구약의 체다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법정적 의미로 쓰세요. 그러니까 법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법을 따르는데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로마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로마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로마법, 그 로마법에 따라 법정에서 판단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당신의 행동은 로마의 법에 맞습니다. 이게 의예요. 근데 당신의 법은 로마의 법에 틀렸습니다. 그럼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법, 불의. 근데 그 기준에 맞으면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은 옳아요. 로마 법에 맞으니까. 이걸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입법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입법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뻥 하고 저절로 생겨난 법이라.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화론?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오게 됐을 때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어떤 기능이 변화된다든지 확장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뭐 그런 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진화라고 보면 안 돼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생물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걸 꼭 진화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진화라는 말은 계속 더 발전되고 더 앞으로 나간다는 뜻인데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인간이 진화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조선시대 사람보다 똑똑할 것 같으시죠? 너무 죄송해요. 우리 멍청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요. 그거 노노 맹자 다 외웠습니다. 우리 다 외우십니까?
우리가 옛날 고대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어떤 철학자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못 씁니다. 인간이 진화됐다고요? 요 몇천 년만 봐도 인간은 진화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퇴화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기능이 다 퇴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진화요?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에 사니까 이런 공간이 굉장히 진화된 공간 같죠.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흙바닥에 살고 뭐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고 막 이런 현대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죠. 정말 발전된 거 맞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문화적 흐름과 패턴들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인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또 그냥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창조하신 아담의 능력이 얼만큼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담은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모든 과학적 지식을 다 통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공간이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무슨 아담이 덧붙일 뭐가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한 희락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능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현저히 줄어들죠. 그러나 현저히 줄어들었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담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고 이런 식의 사회생활을 하고 집단생활을 하면 인간들이 더 피폐해지고 후손들이 살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될 걸 오히려 아담은 더 내다봤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아담한테 물어보자고요. 진짜냐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IQ도 뛰어나고요. 우리보다 옛 선조들이 훨씬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까불기 못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어떤 거에서 보면 무슨 휴대폰 쓰고 있고 뭐 이런다고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뭐 AI 뭐 쓴다고 똑똑한 것 같지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통로를 만들 뿐이지 새로운 건 없어요. 본질상. 예. 근데 그런 새로운 기기와 통로가 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새롭다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로울 게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입법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사법자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요. 너무 죄송한데 먼지만한 가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내 뒷담화 까고 막 그냥 뒤에서 나 욕하는 절대 열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떠드는 거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또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알랑방구 끼고 막 나 막 높여주고 막 리스펙트 해줄 때 거기에 또 흥분되지도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내 눈에 흙딱 들어오는 순간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만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집단으로 막 데모를 하고 이게 법이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시면 그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영아 너한테 이게 좋은 거야. 그럼 그게 좋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관영아 이건 너한테 나쁜 거야.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애들 보면 진짜 재밌죠. 세뱃돈 주실 때 조금 이제 요즘 애들은 영악해져서 이제 너무 빨리 그걸 알아채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세뱃돈 받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돈의 가치가 뭔지를 모를 때는 10,000원짜리 주면 울고 500원짜리 동전 주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옆에서 엄마가 아무리 관영아 10,000원짜리 받아야 돼. 그게 더 좋은 거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씨야 나는 반짝거리는 게 좋아. 그러면서 동전을 고수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애한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 건지는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유명한 일화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포드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섰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도 자기도 차 좀 정비, 외국 사람들은 차 정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딱 열고서 딱 지가 막 했는데 안 돼. 나 차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차가 한 대 딱 쓰더니만 백발 성성한 노인이 한 분 내리더니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다 영어로 한 겁니다. 영어로.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 노인이 뭘 하겠다고 하면서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보고서 이렇게 고치더니 자 시동 걸어보세요. 시동이 쫙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젊은이가 어휴 어떻게 이렇게 고수십니까? 어떻게 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포드예요. 그 차를 만드신 분인 거죠.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선한 거, 우리에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동전을 고수하고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꼬마아이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탄이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의 이름이에요. 그 나무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관영아,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너 어떻게 되냐면 관영이 너에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나만 알아.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형상으로 널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장 정확히 알아. 근데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가 어떤 선언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나한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이제부터 내가 정합니다. 떠나세요.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자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런 의미를 모르고 따먹었을까요? 자꾸만 아담과 하와를 이상하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에덴에서는 그들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담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데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 있는 걸로만 표현해봐도 한 이라크 땅덩어리만 하거든요. 에덴 동산이 뒤에 동산, 우리 뒷동산이 아니에요. 엄청 큰 동산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동산에 하나님께서 중앙을 이렇게 봉기시켜서 이렇게 봉긋 올라오게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나무죠.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가 생명나무예요. 이 두 그루를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실 것 같으면은 그렇게 동산 중앙에 어디서나 보이는 그 나무를 한 그루 심을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숨겨 놓으셔가지고 실수로 따먹게 만드셨어야죠.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니시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실수로 따먹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태도가 결정돼야지만 따먹을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딱 한 그루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나의 의지를 다 발휘하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 해야지만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아담이요 하와가요 에덴을 막 돌아다니다가도요 딱 보면 선악과가 보여요. 그게 아담의 능력이에요. 지금 몽골 사람들 뭐 어려서 막 진짜 막 이렇게 한 사람들 뭐 시력이 뭐 30.0 뭐 이런 사람도 있다며요. 진짜 초원에서 막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 뭐 1.0만 돼도 눈 좋은 건데 30.0이면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진 거예요? 옛날에 뭐 천리안 뭐 그런 말 있었던 것처럼 천리를 본다 이런 것처럼. 아담이 그런 능력이에요. 에덴 동산 어디에서도 딱 보면 보여요. 선악과랑 생명나무가 딱 보여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딱 구분돼서 보입니다. 그런 능력이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었다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의 능력자예요. 그런 능력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창세기 말씀에는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담과 하와가 정말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해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따먹은 거예요. 제가 대학부 청년부 좀 이렇게 지도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느냐고, 그 나무를 왜 만드셨냐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은 자발성입니다. 강제로 되어지는 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더워서 이거 잠깐 벗어도 될까요? 제가 제 아내 장선아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장선아라고 하는 여기 지금 없지만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장선아를 제가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선아를 극단 말죽거리라고 제가 1991년에 만들었던 처음 극단에서 이제 청년부 부회장을 했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를 간 건데 제 모교회를 간 건데 원래 교육자가 그 청년부 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꼬시려고 해서 꼬신 건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애하자고 꼬신 건 아니고 극단을 같이 하자. 내가 극단을 만드는데 이 첫 공연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 역할을 시켰어요. 예. 첫 공연을 누구랑 하느냐가 어떤 역할을 하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됐어요. 근데 제 아내가 꽤 이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껄떡거리는 남자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저도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자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선아한테 야 선아야, 내가 내 주변에 여러 자매들이 있지만 내가 널 선택하겠다. 너도 너를 좋아해주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나를 선택해다오. 이게 사랑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장선아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장선아를 선아야 나 좀 잠깐 볼래 하고 만나가지고 제 지하실에 감금하고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넌 날 선택해야 돼 하고 지하실에 감금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밥을 거기서 먹이면서 저밖에 만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저랑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사랑일까요? 엽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죠. 장선아에게 껄떡대는 형제들을 야심한 밤에 찾아가서 야 호준아 잠깐 나와볼래? 왜? 건영아? 너 장선아한테 마음 있니? 나 좀 마음 있어. 그래 푹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있는 형제들을 제가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장선아 주변에 형제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엽기죠. 이거는 엽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자발성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게 부담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요, 실제로 사랑은 그렇게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해서. 제가 어저께 삼위일체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전히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만으로 충분해요. 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아이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지. 무슨 걸거적스럽게 아이를 왜 낳아. 그냥 우리 둘만 아이 낳지 말고 평생 우리 둘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죽자. 이런 부부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어떤 선한 이 열망이 생기냐면 우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쏙 빼닮은 어떤 존재가 태어나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예, 사랑이 아직 넘쳐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넘쳐흐르면 반드시 우리를 닮은 어떤 생명체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세 분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가지세요. 성부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성령을, 성령이 아버지를, 이 삼위일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우리는 그냥 꾸준한 사랑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변함없는 사랑, 대단한 사랑이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꾸준한 사랑 정도가 아니고요, 그 꾸준함이 넘쳐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사랑이 증폭돼요. 성부가 성자에 대한, 성자가 성령에 대한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 완전한 사랑인데, 그 완전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영원한 사랑이죠. 이 사랑이 흘러 넘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우리를 닮은, 우리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만들자 결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넘쳐 흐름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오는 존재이니 이 존재도 우리를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하는 존재로 짓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듯이 이들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발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만약에 에덴에 사는데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 그냥 완벽하기만 해.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고도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로봇가 되는 겁니다. 고도의 로봇이에요. 지금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로봇 산업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장 사람과 흡사하게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흡사하게 닮은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그런 절대적 입법자, 사법자, 절대적 하나님의 왕권 이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법대로 살고,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면 그 법 휙 치워버리고 다른 법 만들고, 이렇게 수시로 법을 바꿔가면서 그냥 나에게 맞춘 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나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에덴 동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로봇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는 순간 결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로,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 되기로, 내가 나의 삶의 선과 악을 결정하기로. 그때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진짜 웃긴 거 많지 않아요? 막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들 보면 나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코웃음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날 네이버를 읽어보면 커피가 심장에 좋고 너무 좋고, 어떤 날 읽으면 커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날 보면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이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어떤 날 보면 그게 궁합이 진짜 안 맞는 거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사람들이 지네 나름대로 엄청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몰라요. 시대마다 계속 바뀝니다. 과학이 불변할 것 같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과학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바뀐 이론 중에 하나가 과학 이론들이에요. 수도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을 진리로 믿으신다고요?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계속 변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분이신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에덴 동산 정중앙에 한 그루만 심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절대 그거 따먹지 마라. 너 절대 나로부터 독립하지 마라. 너 절대 집 나가지 마라. 너 절대 죄짓지 마라.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담겨 있어요, 그 한 그루에. 그리고 뱀이, 사탄이 속아서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고 쳐도 거기서 마지막 회개기가 있죠. 그 옆에 버젓이 뭐가 서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계속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결별되잖아요. 그게 죽음이죠. 인간의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동산 중앙에 딱 심겨져 있는 겁니다. 관영아, 너 이거 따먹으러 왔다가도 회개하고 생명나무만 따먹고 가 라고 탁 옆에 생명나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끝끝내 그 생명나무를 제끼고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독립 선언, 자기 주장을 한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에요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런 전화 정말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어떤 놈을 만났는데요, 나 그놈이 너무 좋아요. 나 그놈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 알잖아요, 엄권사님이, 우리 엄권사 우리 엄마가 절대 반대요, 그놈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목사님 말 듣잖아요.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엄마 좀 만나주세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권사님 저 잠깐 만나주세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제가 사야죠.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두런두런 사는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다가, 근데 그 나경이요. 나경이요. 그 나경이가 요즘 뭐 어떤 형제를 하나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형제 괜찮던데요, 권사님. 뭐 좀 허락해 주시지 그러세요. 뭐 이렇게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놈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순간부터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나쁜 거야.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이야. 이런 게 인생에서 수없이 펼쳐지죠. 그죠? 이게 자신이 하나님 된 죄인들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선이야 그러면 선이고, 이게 악이야 그러면 악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의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심판하시고 그 법대로 다스리셔야만 하나님의 의가, 디카이오 순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본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본래적이고 영구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옳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야.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야. 그분의 모든 판단은 정의롭고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아 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본래적이고 영구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옳음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옳으시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절대적으로 완전히 옳으신 유일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옳으심.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옳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이 뭡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계속 엿가락 늘어뜨리듯이, 고무줄 늘어뜨리듯이 끝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늘어뜨리는 게 영생입니까? 네? 여러분, 영생을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하는데, eternal이라는 말은 length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길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eternal이라는 말과 영어의 everlasting이라는 말이 좀 구분되는데, everlasting이라는 말은 약간 기간적인 의미가 강한 말이고요. eternal이라고 하는 표현은 퀄리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삶, divine life, 신적인 삶,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독생자를 주실 때 뭘 주시려고 했다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요, better life,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예수 믿고 애들 좀 더 잘 키우게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따위 수준 낮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걸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살고 계신 삶,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영생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삶이 영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삶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삶, 이 땅에서 펼쳐진 영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영생은 뭐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No! 그건 한 부분일 뿐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삶.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는 것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통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르심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는 의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적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래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이 오르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서만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의가 복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reveal, 드러났다, 나타났다. 자, 어떨 때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움직일 때 나타나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그 의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본래적이고 속성적인 의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적 개념으로서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의를 행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의를 행하라. 의가 그냥 네가 의로운 상태로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는 속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적 개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생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동사가 reveal, 이 나타난다는 동사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뜻이 열렸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행동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의 행동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표현이죠.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죠. 예, 누구와 함께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1차적인 의미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세요. 나라라는 말은 통치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듯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이것도 역시 인간의 죄된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생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 드러나는데 그 의의 행동, 그 행동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속성만을 뜻하지 않고 죄인들을 건져 구원하시는 구속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동적인 행동을 뜻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시는 행동, 그 행동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르심만큼 너도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덮어씌워 주시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관영이 너는 오라. 너는 나의 오름을 네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 오르심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상태. 이걸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게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시는 행동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의 은혜가 가득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동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의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구절은 꼭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빨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의 이제 출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태어났죠. 이 땅으로부터 났죠.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출처가 달라져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이나 혈통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소속과 출처가, 우리의 출생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Born of God, bor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난 채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됐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고, 그 다음 의로움이 되셨고, 그냥 표현하면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려고 나오신 거냐면 우리의 지혜가 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았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어요. 지 혼자 똑똑한 척 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짓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영이를 보실 때 관영이의 불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관영이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화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관영이를 보실 때는 나의 완전한 거룩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신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단 말이죠. 아멘. 이 말의 의미를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런 너무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셨는데 이제 막 아빠가 다 망해서 미국으로 도피하듯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에 갔지만 어떻게 얘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낼 만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 갔지만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공립학교에 던져졌는데, 미국의 공립학교 뭐 진짜 엉망진창이죠. 막 다 노는 애들이고 뭐 마약하는 애들이고 이런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후진 학교에 온 데다가, 그런 데다가 영어 고등학생 때 갔으니 영어 얼마나 잘 안 들리겠어요. 영어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죠. 학교도 엉망진창이고 친구들도 엉망진창인데다가 영어는 들리지도 않고 걔네들한테 맨날 멸시만 받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막 삐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수업 시간 내내 그냥 엎어져 자는 거죠. 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반에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그 목사님을 부르셔서, 현수야, 너 나랑 잠깐 얘기하자 해가지고 교무실로 데려가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분이 영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선생님이신 그분이, 담임 선생님께서, 현수야, 내가 이런 고난이 있어. 내가 이 공립학교에서 내 과목에 관해서는 내가 점수를 매겨.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여기 옛날이니까 내가 점수를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점수를 주면 그게 네 점수가 돼. 근데 현수야,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너 이번 학기에 영어 100점이야. 내가 너 100점 주기로 결정했어. 난 결정했어. 너 100점 줄 거야. 그러니까 현수야, 너 한번 노력해 볼래? 내가 100점 너 줬으니까 너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더 영어 공부해 볼래? 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대요. 예, 선생님, 제가 할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정말 나중에 그 목사님 훌륭한 대학에 가시고 신학을 전공하셔서 귀한 목사님 되셨어요.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간증으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셨는데 바로 이 고린도서 1장 30절을 설명하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00점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살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엉망일 때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빵점인가 봐. 내가 왜 이러지? 난 하나님 앞에 3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이거 10점이나 되려나? 이런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점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100점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100점 줘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100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00점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짓된 이단에도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다 이단이에요. 그런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다음에 그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러저러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함의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맥락은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합당하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 구원에 합당하도록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런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해내라. 우리가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구원을 따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영원한 오르심이 이 하나님의 오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말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오르심이 나타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오르심 앞에 우리의 상대적 자기의 따위는 이건 걸레만도 못한 거예요. 일평생 자범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죄를 범해서 죄로 오염돼 버린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족족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인들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죄 안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죄덩어리니까. 죄덩어리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죄송하지만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뉴스에 나오죠. 이번에도 어떤 천사가 나타나셔서 연탄을 1000장을 기부하셨습니다. 뭐 쌀을 뭐 1000가마를 놓고 가셨네요. 뭐 이런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선행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 한 거니까. 죄인이 한 건 죄예요. 그 사람이 막 겸손을 떨었어도요, 그 겸손의 끝자락에, 그 가장 깊은 곳에, 와,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
라는 자기의가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거예요. 죄인이 행하는 족족 다 죄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해도.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모든 죄인이 다 멸망에 처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셨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이 영원히 절대적으로 오르심 가운데 결정하신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 먼지만한 죄만 지어도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오르신 결정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상반되는 또 하나의 결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여 지은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결정. 이런 상반된 두 가지 결정이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반된 두 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은 자마다 멸망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 공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딜레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놓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갔을 때 멸망당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니까 사람이 갚아야 된다. 그 사람 본인이 갚으면 지옥에 던져지니까 그 사람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하려면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신 자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진노를, 그 엄청난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그렇게 본래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 이런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같은 존재,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그런데 본래적으로 죄는 없으신 이런 사람일 때만 그분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죽으심으로 간주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고 만족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 이제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자기 선언하고 죄에 빠졌을 때, 죄로 오염되고 죄인이 되어버렸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구원자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랑이 넘치니까 그냥 무턱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된 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를 떠나갔을 때 이들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이들을 다시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원자를 결정해 놓지 않고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결정지어 놓지 않고는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번쩍 손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자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만세 전에 있었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모습이 자꾸 상상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시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자격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물으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손을 드시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실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기쁨이 표현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죄인된 마리아의 태중에, 비록 같은 죄인이지만 씨는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적인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 죄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씨가 거룩하면 밭이 적어돼도 그 씨 자체의 생명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30년 꼬박 인생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몫으로 그렇게 가족들을 돌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이 30 지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요한, 죄인인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침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고 풀고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예수님께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오신 거예요. 김관영의 이름으로. 김관영을 대신해서 오신 거니까 관영이가 구원받아야 될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예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영에는 회개의 세례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길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저를 보내세요. 제가 그리스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아들이 그 약속을 지켜 사람으로 오고,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착상돼서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거치고 30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인된 세례요한의 손에서 세례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십자가로 가는 장도를 시작하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 물에서 올라오는 아들을 보면서 죄인에게 세례를 받고 겸손하게 물에서 올라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요 언어가 단순해져요. 911 사태 때, 9.11 테러 사건 때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항로가 바뀌고 뉴욕으로 다시 들어갈 때 이제 우린 죽은 거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날립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이제 안 거죠. 날립니다. 그들이 날린 모든 문자를 모아서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책의 내용 별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당신 사랑했어.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면 표현이 단순해져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 아들을 향해서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표현하실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순한 표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좋아한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밖에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이것을 루터는 가리켜서 영원하고 완전하며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제가 지어낸 말씀일까요? 제가 상상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요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우리가 네 구절을 찾아 읽을 텐데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주시죠. 1장 20절입니다. 시작. 제가 조금 더 편안한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네,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시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정해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저 선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거저 은혜로 선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의에 대한, 거저 받은 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리스폰스, 우리의 마땅한 반응, 리액션은 뭘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땅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해낼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너희가 그 의를 은혜로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면서 그 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신 것처럼 너희도 거저 베풀어 주는 사람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이 말의 말은 그냥 하루하루 잘 먹게 해주세요 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집에 쌀독에 하루치밖에 없으세요? 근데 몇 달치 양식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왜 하세요? 그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 제 쌀독에 몇 년치 쌀이 있어도요, 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못 먹어요. 맞죠? 체해 보세요.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씩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암에 걸리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암 걸렸다고 우울해지지 마세요. 더 기쁘게 예배하시고 더 기쁘게 하나님 뜻을 행하세요. 더 복음 전하세요. 어차피 하루 사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나, 나이 들어 죽나, 교통사고 나서 죽나, 어차피 죽어요. 그렇다면 죽음 때문에 내 인생, 그 죽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 붙들려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생의 가치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거저 받은 의를 거저 베푸는 삶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법을 완전히 압축해 놓은 두 계명이 주님께서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계명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처럼 형제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부족한 점 꼬집어내고 이게 아니라 그 형제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듬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끌어안고 함께 가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되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도 드리면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두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구하십시다. 주님의